오늘 본문을 가지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열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누구나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꼭 메달은 아니지만 자신의 기록과 한계에 도전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쉬움을 넘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농부가 1년 후에 맺어질 그 수확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겠지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으니까요, 자신감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요,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장사도 없어요. 열매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 조건은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 아닙니까? 다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열매가 없다면 솔직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솔직하게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격려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고 베레아에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급한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홀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은 항상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저 도망다닌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하는데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정이 단순히 도망다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달려갈 수 있다고 했지요?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믿음이 더 좋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바울도 복음의 열매가 없었다면, 순간순간 주시는 그 열매가 없었다면 달려갈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겠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바울이 이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그래 왔어요. 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했고 복음이 들려질 때에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원래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늘 겪었던 이 상황인데 이번에는 고린도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6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일은 이방인이 되고 하리라. 잘 보시면 바울이 지금 뭔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결과는 너희들이 친히 담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왜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실제로 바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은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덴에서의 일 때문에 그랬겠지요. 상대적으로 아덴에서는 열매가 적었습니다. 17장 34절을 보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몇 사람도 굉장히 귀하지요. 하지만 바울이 애쓴 만큼, 바울이 예상했던 만큼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살펴보면 가면 갈수록 복음의 열매가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지요. 아마 바울도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아덴에서는 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 같다. 가면 갈수록 열매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 하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마음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덴에서는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의 언어에 맞추어서 그들의 지식에 맞추어서 정말 애를 쓰면서 더 공들여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요.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 바울 주변에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과 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전한 것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들어야지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덴에서 바울이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안 왔거든요.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바울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시 듣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떠나가 버려요.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아덴에서 상처받고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는 상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고린도는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역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복음에 관심도 이들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이 풍부할수록 유흥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고린도화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원래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지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이미 심적으로 위축되어 버린 바울이 복음을 전할 힘이 나겠습니까? 솔직하게. 눈으로만 딱 봐도 고린도는 아덴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힘이 나지를 않아요. 이것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바울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울을 격려하셔요. 마침 이탈리아에서부터 추방되어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해요. 아니요, 바울이 굉장한 힘을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후부터 바울의 굉장히 뛰어난 동역자가 됩니다. 평생 든든한 동역자가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사람, 과연 우리가 몇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자체만으로도 바울은 굉장한 큰 열매를 얻은 거지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내어서 늘 하던 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의 바울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힘이 날 일이 생깁니다. 때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자, 오늘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아, 힘내라, 힘내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줘서 힘이 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실라와 디모데까지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주의 사랑이 바울을 숨쉬게 하고 주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대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잘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들처럼 늘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상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격려를 계속해서 해주시니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눈이 좀 떠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셔서 가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에 지치셨습니까? 세상살이 참 살기 힘들지요.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격려하심 속에서 바울이 다시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격려하셨잖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강력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훨씬 더 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면전에 대놓고 바울에게 욕을 해요. 그리고 거짓 소문으로 바울을 매도합니다. 아덴에서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마음이 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요, 그것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번 상하게 되면요, 괜찮아진 것 같은데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게 되지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음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굴라의 집에서 디도 유수도의 집으로 바울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유수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갈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고린도를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자꾸 지쳐가는데 때마침 울고 싶은데 누가 나를 한 대 때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옳다 됐다. 이 기회에 그냥 떠나가자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2차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거쳐오는데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대략 한 곳에서 2-3달 정도 머물다가 쫓겨나든지 도망가든지 그렇게 해서 옮겨왔어요. 바울의 생각에는 이 고린도는 가장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더 빨리 떠날 수도 있겠다. 더 빨리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고린도에서는 과한 반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 고린도에서는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돼요. 다른데 두세 달 머물던 곳에서 이제는 1년 6개월까지 가버립니다. 떠나고 싶었는데,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더 이런 곳을 사랑하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잘 차려서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열매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시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열매가 있으니까요, 또 힘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간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갈 수 없다니까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격려하십니다.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10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항상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그렇게 힘들었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고린도의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는데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게 돼요.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이 갈리오 총독의 형제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도 그 형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총독 입장에서 처음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굳이 유대인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지요. 척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해라. 그리고 지금 당장 법정에서 다 나가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그들이 고발을 했을 때에 자기를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막 열려고 하는데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변호가 하나도 없었는데 갈리오가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다. 무죄 판결을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격려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고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해서 벗어났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입도 뻥끗 안 했는데 갈리오가 스스로 바울을 무죄라고 하면서 방면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총독 갈리오가 공식 판결을 이렇게 내려버리니까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로 바울을 고발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격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 그 전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회당장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소수대네입니다. 이 소수대네가 바울을 잘 고발했어야 됐는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고발이 허술했다라는 거지요.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몰아갔어야 됐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몰아갔어야 됐는데 바울을 그냥 율법으로만 몰아가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책임을 소수대네에게 돌립니다. 대신 화풀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수대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 소수대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수대네마저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버린 거죠. 회당장들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열매가 맺어졌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격려가 이왕이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과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당장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힘내. 안 됐지? 그러나 내가 함께 할게. 괜찮아.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어디 한 군데 우리가 기댈 곳이 없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